감옥이죠. 지금도 이제 빌립보 그 성지순례 가면은 빌립보 감옥이라고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아주 작아요. 지하에 들어있는 뭐 건물의 흔적은 없고요. 그냥 지하에 구덩이 같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가 빌립보 감옥 터였다고 그렇게. 이게 생각보다 작다. 우리가 빌립보서 읽을 때는 이 사도행전 읽을 때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감옥같이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냥 작은 지하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곳이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갇혔던 그 감옥은 좀 큰 감옥이었잖아요. 거기에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사람씩 4조가지에서 그렇게 지켰고, 그 문도 첫째 문, 둘째 문,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쇠문까지 있는 그런 아주 든든한 엄격한 그런 감옥이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은 그냥 그 지하에 감옥이 있고 그 윗집으로 위에 그 간수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집이 그 간수의 집이 그 위에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감옥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식적인 감옥은 감옥인데 크게 군사가 동원돼서 지키는 그런 감옥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은 4명이 한 조가 되어 갖고서는 베드로의 손에다가 사슬을 묶어놓고 자기 손에도 사슬을 묶어놓고 그렇게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바울과 신라 그리고 나머지 제수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간수가 그냥 밤이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잠을 자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제 옥터가 움직였잖아요. 큰 소리가 났을 거고, 그러니까 깨었죠. 깨어서 가보니까 옥문들이 열려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옥토가 움직인 것도 기적이지만 옥문이 열린 것도 이제 기적이고, 옥문을 당연히 잠궈놨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잠궈놨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옥문이 열려 있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 장굴나대잖아요.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잠궈놓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참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벗어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저렇게 매여 살잖아요. 여기에 매여 살고 저기에 매여 살고, 거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살기도 하고, 거기서 노인과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옥문이 열려있으니까 당연히 죄수들 도망가는 줄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다. 이게 좀 섬뜩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로마 법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가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라는 거죠. 그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들도 이 베드로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다 처형당했잖아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기
내게 지키던 사람들이 도망가면 그 목숨으로 대신해.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지켰겠어요.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거기까지 그렇게 똑같이 적용할 것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지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면 에스겔서에서는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가면 그건 자기 잘못이다. 자기 죄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은 내게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당시에 로마 법이었습니다.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목숨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지키던 사람이 대신 치르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죄수도 이제 잡혀가서 막 신문당에다가 죽느니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놀랍기도 놀랐겠지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끌려가서 모진 고문 당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던 참인데 갑자기 저기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등불을 달라 하는 말이 있는 걸로 보면은 어두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두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밤에 이 지하 당연히 어두웠을 거고요. 아예 불도 안 켜놓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리가 나서 간수가 가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까지만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핏이 그런 이 옥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자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 옥문 안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놀랍게도 놀랐겠지만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구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이 그런 범주를 가지고 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데, 그것과 더불어 하여튼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주 그냥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만 알라고. 그래서 안 말해줘도 될 말을 해줍니다. 그 말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꼭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줄 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좋게 말을 해줘요. 좋게 말을 해줘요. 근심을 주는 그런 말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안 좋은 내용이라도 좋게 말해줄 수 있고, 그런데 좋은 내용을 갖고도 안 좋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게 들렸겠습니까? 이 이후에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어두워서 등불을 달라.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간수가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는 소리, 기도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다는 것은 이제 뭐 그 밤에 이제 알고 있었더니 밤이 깊어져서 이제 간수가 잠이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범상치 않게 본 거예요. 감옥에 와갖고 저렇게 이제 간수가 그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엄청 맞은 것 같아요. 맞은 자리가 그냥 뭐 옷 안에 안 보이면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옷 밖으로 그 피가 나올 정도로,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맞은 자리를 씻겨줬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멍이 들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 피가 옷 밖으로 배어 나올 정도로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낮에 그렇게 맞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 보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신도 못 차리게 맞은 사람들이 갑자기 밤에 일어나더니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는 사람의 모양이다 라고 이제 그러고 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도망도 안 가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소리쳤으니까 그 권위에 이제 놀랐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무슨 억압을 써서 엎드리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무슨 다른 힘으로 엎드리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엎드리게 만든 거죠. 그의 찬송과 그의 기도가 이 간수를 엎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간수를 엎드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갑자기 죄수들을 가리켜서 선생들이여라고 이렇게 부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참 사람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좋은 질문이거든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엉뚱한 것만 물어보고 아니면 못된 것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죠. 진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중요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죠. 가벼운 것, 지나갈 것, 헛된 것, 안 좋은 것, 그런 것을 자꾸 묻는 것은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뜻이죠. 예수를 주로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거기 죄수들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갑자기 바울이 한밤중에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때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간수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아마 이 간수의 집하고 루디아 집하고 두 집이 합쳐져서 힘을 써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하나님 기시적 사건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큰 기쁨과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에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